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파워 있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온전케 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절망함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심령으로 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어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평강이 지배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친히 그 부분에 안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이 장렬한 태양빛 아래서 아버지 예배에 꼭 참여하고 싶었지만 아르바이트하는 일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밖에서 수고하는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 많습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권고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 일에 매진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고골 방문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고 또 타 도시에 가 있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권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의 유일한 이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구원의 유일한 이름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이름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르를수록 수많은 구원자의 이름이 나에게만 구원이 있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다, 이러한 자들이 우죽순적으로 일어난다고 주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구원의 유일한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각인하고 또 각인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큰 영향을 끼친 분이 또 있을까요? 그는 갈릴리 근처인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산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지금도 나사렛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서 자랐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출신은 끝까지 시골 출신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그를 따라다니도록 되어 있잖아요. 아마도 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자라셨다면은 그런 치열한 핍박이나 무시함을 덜 당하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금도 아주 작은 산동네에 불과한 그곳에서 자랐어요. 목수였던 가난한 아버지를 도와서 30살까지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30살까지의 그의 삶의 여정은 성경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만 30세가 되더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호련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했고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해야 그 시대에 존중받지 못했던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갈릴리 어부들은 민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영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무시를 당했습니다. 배움의 정도나 가문은 형편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주님의 사역은 겨우 3년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당시의 지도층이었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시기와 모함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야 되었기 때문에 3년 만에 그 사이에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인 33살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정은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했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 책에 기록했다, 글씨를 썼다 이런 부분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가늠한 여인을 치라고 돌멩이를 들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흥분해서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유일하게 땅바닥에 글씨를 썼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하신 주님이 글씨를 썼다고는 유일무이한 표현입니다. 그밖에 없었어요. 그의 어설픈 제자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제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사람들의 가르침 받은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으나 겨우 3세기 만에 적큰 제국으로 막아 복음화로 터닝 포인트를 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전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도 20세기 초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아마 아내들을 몇 명씩 두고 살고 있는 상황이 되어질지 몰라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질타했기 때문에 그걸 다 잘라버리고 더 이상 한 남자는 한 여자만 데리고 살도록 그렇게 문화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기 전에는 영국도 기원전에는 한 남자가 한 여자가 10명을 데리고 살았다고 고대사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류 사이의 법의 기초가 되었고 윤리나 도덕의 바로미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당시에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작은 산동네 나사렛에서 자랐고 배우지도 않았고 좋은 가문의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사건입니다. 우리 몇 주 동안 위대한 이름이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유일무이한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에 수많은 구원의 이름이 있습니다. 세상은 역사적으로 많은 구원의 방법과 길을 제시해 왔습니다. 며칠 전 기사를 보니 4,500년 전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지하 세상을 가리고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를 유물로 발견했다라고 보도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인간은 일상에 존재한 이후로 막연히 영적 세상, 더 나은 세상이 있다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세상을 탐험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집트 왕들 다시 말해 파라오의 무덤들을 보면 저들이 얼마나 이런 문제에 지심했는가, 얼마나 이런 문제에 전력을 다 기울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왕이 되자마자 어마어마한 지하세계, 영원히 살 수 있는 지하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렇게 왕의 자리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만든 피라미드는 굉장히 웅장하고 이상하지 못하고 일찍 왕의 자리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난 사람들의 피라미드는 아주 초라하고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지하세계에도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양의 진시황제의 무덤도 동일합니다. 지하세계에서도 지상에서와 똑같이 사는 줄 믿어서 수많은 신하들과 병사들을 만들어 같이 장사 지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서빙하던 사람들을 산채로 묻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증거들이 수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양태는 다르지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경우는 수없이 많았고 또 많이 나올 겁니다. 얼마 전 뉴스화 되었습니다만 유명 배우 톰 크루즈와 헐리우드의 많은 배우들이 지금 한 800만이 그 종교를 따른다고 하는데 사이언톨로지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깨달아야 된다, 그런 인본주의적 발상으로 시작한 종교입니다.
그 외에도 셀 수 없는 종교들이 자신의 종교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역사도 이런 일들이 수없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사단의 수많은 유혹들을 우리는 꿰뚫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런 일들은 수없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 말세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특별히 미혹을 받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미혹받지 말아라. 어디서 그리스도가 있다, 어디서 굉장한 사람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범상한 의미가 존재합니다. 그 이름의 장명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요즘에는 많이 발전해서인지 모르지만 약혼하고 동거하는 일이 많다고 그래요. 성도는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야만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쫓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만이 소망이 있어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아무도 모르게 종인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이 탄로나면 마리아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임신했으니까 만약에 요셉이 불의길을 건다면은 그건 율법을 범한 자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간음한 자였기 때문에 돌에 맞아, 그 날카로운 차돌들에 맞아서 저는 생을 마무리해야만 되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요셉이 약혼한 아내에 대한 긍휼한 배려를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펄펄 뛰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는 조금 더 다른 그런 어떤 약혼에서부터 결혼의 단계가 있어요. 한 단계 더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종혼한 다음에는, 약혼한 다음에는 한 1년이나 2년 동안을 서로 손은 잡을지 모르지만은 철저하게 그 규정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신을 했습니까? 의인 요셉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찌 마음이 남자인데 편할 수 있었겠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구절에는 요셉이 자기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자기와 상관없이 잉태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뇌에 쌓여 있는 정황을 짤막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기에는 말할 수 없는 요셉의 고민이 담겨 있는 구절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요셉에게 성령께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주장만, 내 생각만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상대방의 고민에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는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건 누구나 정확하게, 누구나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상대방의 아픔에 설 수 있는 사람, 언더스탠드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자리에 선다. 이런 요셉에게 성령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했어요. 율법은 사랑을 위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좀, 율법은 꼭 법을 너는 그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사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율법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셉의 행동을 이 시대에 우리는 본받아야만 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고민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이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요셉에게 꿈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을 때 아마 요셉으로 하여금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도록 역사했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다 이야기되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내가 믿을 수 없는 대상까지 다 믿게 되어진 놀라운 순간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아마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말이 예수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그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세주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보낸 자다라고 하는 말. 자기 백성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 하나님은 이 지상에 70억의 인생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세전에 예정하신 자기 백성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기 백성. 우리 주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주 적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주 적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구세주가 오셨다고 받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천에 택하심 받은 당신의 백성들, 그들 적은 수들만이 하나님이 예언대로 저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성전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안나 같은 사람들 그냥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지 아니하신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공식적으로 보낸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외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가짜요 거짓된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그건 다 소용없어요. 마귀가 마지막에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된 기사와 이적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적 나타난다고 해서 조금 더 동의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로 여기는 표현하고 있어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그래서 만세전의 신학적인 부분입니다. 만세전의 성자는 성부로부터 기원되었다. 그렇게 신학적으로는 말합니다.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어 그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생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으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사에게 동참하신 분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처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무이한 구원자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여러분 어떤 메시아가 새롭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비슷하지만 아닌 것들이 이 지구촌에 너무 많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변한다 하더라도 달라질 수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권리라고 하는 단어가 더 원어에 부합한 단어입니다. 권리를 주셨다. 권리. 여러분, 우리가 한국 시민, 한국에 태어난 사람들 한국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권리. 근데 우리나라는 권리만 주장하지 시민으로서 의식은 제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권리를 가진 자는 권리에 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주었는데 이는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오묘한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은 자기의 노력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미혹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자기의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나 노력을 포기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많이 노력하실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셨으니 그 구원자와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관계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맺게 되어지는 관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영접하는 것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리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영접 이퀄 믿음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유일무이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인생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갔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깊은 산속에서 혹은 강가에서 아니면 토굴에서 구원을 위해서 수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자기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본인에게 약간의 위로는 줄지 모릅니다. 내가 이처럼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갔으니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을까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속 키우는 일입니다. 절대로 자기의 노력 구원의 길에 이르를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왕상 18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울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어떤 신 참신지를 내기를 한 부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각 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해 각을 또 나무에 놓고 그 송아지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구경하도록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먼저 450명이나 된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을 부르면서 아침부터 낮까지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았습니다. 막 뛰놀았다고는 뭐예요? 소위 신내림하도록 막 펄떡펄떡 춤을 추면서 바알을 부르고 외치는 그런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자 저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자신들의 종기적 규례를 따라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막 찌르고 찢어서 피가 막 낭자 흐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녁 때까지 미친 듯이 바알을 불렀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열왕기상 18장 28절에서 29절은 말씀합니다. 이유는 그들의 섬기는 신은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가짜예요. 여러분, 행여나 답답하고 하다고 해서 어디 미아리엘이 점친 사람한테 절대로 찾아가지 마세요. 오죽하면 자기들이 점을 칩니까? 그들이 진짜로 앞을 내다본다면 왜 그렇게 점을 치면서 사람들을 거짓된 길로 인도하겠어요?
진짜 자기들이 앞을 내다볼 수 있다면 복권 한 번만 번호를 맞춰도 팔자를 고치게 되는데, 예? 자기 운명도 모르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기도 몰라요. 세상에는 이렇게 맹목적으로 헛된 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면,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클클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답답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만 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시니까 그 마음이 말할 수 없이 답답하고 클클하고 고독하고 평안이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자꾸 그런 방면으로 어떻게 좀 더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돈이 좀 많으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인기가 있으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권력이 좀 있으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평안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신 가운데 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요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후자에 있는 분들에게 형제는 또 자매님은 복된 분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만 됩니다. 세상은 현재 지식의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수많은 책자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심령을 혼란케 하는 것들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순종해야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5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든든하다 하더라도 언제 넘어질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실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조금 답답하고 고지식하게 보인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길은 내일을 보장해주고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빙거가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요. 우리나라 정치 세계도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다 있잖아요. 우리 박지원 그분도 다 예수 교회 다니고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또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대통령께서 장로님이니까. 그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패가 망신하잖아요. 얼마나 그냥 부끄러운 일입니까? 언제나 말씀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영광보다는 고통과 괴로움이 사실 많은 길입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배를 버려두고 혹은 잡은 고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쫓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길은 한편으로 희생을 요구한다. 버려야만 된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것을 그냥 버려두고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이 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실은 한편으로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주를 위해 잠을 손해보는 일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헌금 생활하는 일은 주를 위해 물질을 손해보는 일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봉사하는 일은 주를 위해 수고를 손해보는 일입니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뜨거운 날 헌신하는 일들이 얼마나 고생스럽고 하기 싫은 일들입니까? 이런 일들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일들입니다. 그러기 아름답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불평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왜 나만 수고하냐?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순간 포기하기 쉽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주를 위한 일은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들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남길 수 없어요. 우리가 뭐 매일매일 좋은 반찬에 좋은 음식 먹었다고 해서 남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냥 일부분은 영양분이 되겠지만 일부분 다 우리는 내보내면서 살아가야만 되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길을 주님을 따르면서 행했던 헌신들, 또 주를 향한 어떤 사랑의 어떤 그 열매들, 이런 것들만 남는 거예요. 사람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위한 일은 현재뿐 아니라 영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이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는 말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는 말씀입니다.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풍성한 영생을 상속하리라. 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가 받아들였다면은 이런 정도의 각오와 결단이 따라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한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예수란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고 그리스도란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랬더니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예수는 꽃녀매고 그리스도는 노매입니다. 뭐 그렇게 대답한 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도 직접적으로 질문하면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은 자. 다시 말해 구원자로 기름을 부은 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구약 시대의 왕이나 제사장 또는 선지자에게 기름으로 붓고 임직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교회의 중직에 기름을 붓는 예식으로 안수로 임직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 당대 지식인 그리고 권력자들 또한 귀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무시하고 얕잡아 불렀던 호칭 나사렛 예수,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얕잡아 보는 그런 호칭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시골뜨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그런데 그 명칭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구원자의 위대한 유일무이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모두 인류의 소망스러운 이름이요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할 이름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양식한 것에 목을 메고 참 길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구원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나라 철학자 가운데 한국의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박중웅 교수가 계셨었습니다. 서울대 교수로 계시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철학적 자문을 해주시던 아주 박학다식한 분이셨습니다. 특히 진리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존경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했던 국민교육헌장을 만드셨던 분입니다. 1976년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는데 임종이 가까웠어요. 하루는 제자가 찾아와 일을 합니다. 선생님, 극락세계에서 영생하셔야죠. 그분은 종교가 없던 분이셨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극락이 보이질 않아, 앞이 캄캄할 뿐이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어. 제자는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난감했습니다. 선생님이 천국 가야 될 텐데, 이렇게도 존경받는 또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이 천국을 가셔야만 될 텐데,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 눈앞이 캄캄하다고 하니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는 저희를 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예수 믿어보십시오. 이 말에 그분이 예수 믿기로 작자고 당시에 세문안교회 강신명 목사님 모셔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읽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분의 마지막 유언이 기독교식으로 장례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뛰어난 지식과 뛰어난 인격과 성실한 그의 인품이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중동의 한 귀퉁이에서 참으로 태어나시고 아버님의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사시다가 아버님의 겨우 아버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시고 가장 비참한 형을 받고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기고 온몸에서 피와 물을 남김없이 쏟아 부으시고 세상을 떠나신 주님,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웬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권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제하며 우리가 수고하며 우리가 헌신하며 땀 흘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